부활 주일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 삼행시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째 우를 한번 띄워보세요.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활짝 피어난 봄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작. 절대 절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예수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귀한 선물일수록 포장지가 더 고급져 보이고 또 멋지게 포장을 하지요. 포장지만 그냥 그럴싸하게 고급스럽게 해놓고 그 안에 내용 알맹이가 부족하다면 사람을 실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포장이 잘 돼 있는 그런 선물일수록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설레게 할 겁니다. 저 포장지를 딱 뜯어내면 그 안에 쌓여있는 상자가 나오는데, 그 상자 안에 비로소 선물의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죠. 저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게 들어있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고 이제 누군가가 묻는단 말이죠. 베델교회 나갑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죠. 저 건물 베델교회는 포장지와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이 건물은 포장지와 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 포장지를 잘 아름답게 이쁘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 포장지를 딱 뜯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싸고 있는 또 하나의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건물 껍데기 안에서 마치 포장지와 같은 그런 베델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자신조차들도 가장 존귀한 선물을 품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의 껍데기를 열고 싹 들어오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선물,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십자가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예수의 부활,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 젖혀봤는데, 그 상자 안에 선물이 그냥 별게 아니야. 그리고 또 선물이 들어있질 않아. 그런다면 얼마나 상심하고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이 베델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가장 소중한 것을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껍데기를 쫙 열어놓고 나니까 그 안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또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상자가 들어있는데, 그를 가리켜 우리 성도라고 비유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누구나 다름없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두 가지 보물 같은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졌다가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리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 보물이고 핵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아 그래? 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렸다고 그러더라. 여기는 조금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겪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말하고 싶어. 아무리 다른 것을 찾아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저는 이것처럼 신기하고 이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도 그것을 보도 않고 그렇게 내가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저 미국에 있는 내 아들에게, 저 서울에 있는 내 딸에게 여기서 화상통화로 전화를 삐삐 눌러가지고 내 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잘 있니? 하고 서로 대화를 해. 나만 봅니까? 그쪽에서, 저 미국에서 세상 어느 곳에든지 있는 사람들이 이 전화통만 붙잡고 있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이 연결되어 있나요? 예?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 내 얼굴이 저쪽 사람의 전화기에 나와서 그것을 그 사람이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내 전화기로 저 멀리 있는 내 딸의 얼굴, 내 아들의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지금도 믿어지질 않아. 예? 여러분들은 다 과학자들이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영리하시고 똑똑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아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공위성이 저 위에서 우리가 쏘는 전파를 받아가지고 또 저쪽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어디든 쏴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아이고, 예, 유능하시고 똑똑하십니다. 야,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것, 그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 놓고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세상에, 소리만 저기 전화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저쪽 옛날에 막 돌려가지고 다이얼 돌려서 저쪽에서 전화정에서 여보세요 하면서 들려오면 신기한데,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내 얼굴이 탁 찍어져 가지고 그렇게 선도 없는데 쫙 전파로 날아가 가지고 그쪽에서 내 얼굴이 쫙 나타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사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제가 또 한 가지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 300명 400명을 태우고, 안 태워도 무거워. 비행기는 안 태워도 그 사람들이 들래야 들 수도 없어요, 비행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로 만든 비행기에다가 300명 400명의 사람을 태우고, 그러고 그놈이 떠서 공중에 떨어지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네. 아이고야 세상에. 참, 여러분들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계시니까 내가 참 초라해지네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러는갑다 그러고 우리 보고 있는 것 같아도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렇게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수백 명, 천 명이 모여도 들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수천 톤 되는 쇳덩어리로 만드는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를 않고, 세상에 그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를 수백 개씩 싣고 짐을 싣고 그렇게 그 유유히 바다를 항해해 가더라. 여러분,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믿고 삽니까?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줄 압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루실 것이 없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비행기를 만들고 쇳덩어리가 떠다니게 만들고 쇳덩어리가 배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게 만들고, 여기서 선이 없는데도 전파를 날려가지고 저쪽에서 전화기로 얼굴을 보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인간을 창조해 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추하고 더러운 내 인생의 죄를 위해, 그것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떠다니는 것은 믿고, 그리고 전화기 통화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책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씀을 주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많네. 저런 문제들이 있어. 서로 팔을 나눠 가지고 분쟁을 해.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워. 그리고 또 도덕성이 타락해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바로 살지를 않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먹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이런 것들, 또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역사가 드러나는 은사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런 교회 안에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15장에 와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사셨다고 하는 이 예수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문제입니까?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자, 보십시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에는요, 지금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어떻게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어 하는 이런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만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은 한 가족이었던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창피하여 형님 빨리 우리 동네를 떠나버리시오. 저 제자들에게나 가서, 저 유대나 가서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오. 우리 창피해가지고 형님하고 같이 못 살겠어. 그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 믿지 않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보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형제 예수 형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는데, 세상에 3일 만에 그 죽어서 묻었던 예수 형님이 다시 살아나시사 자기들에게 나타난 부활한 예수를 이 형제들이 만나게 되고, 그 형제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난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믿음 있는 여자 성도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큰 돌로 무덤물을 가려놨던 그 돌이 싹 움직여서 아내를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어찌된 일인가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는 다시 살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고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허탄하게 들렸더라, 헛된 소리로 들렸더라, 그 말이에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몸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다시 사신 예수가 참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속박되어 있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숨 바쳐서 그들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할게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참 들어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고 하는 그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가다가 갑작스럽게 빛 가운데 나타나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분명히 내가 죽은 것을 봤고 무덤에 묻힌 것을 봤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구세주고 이 땅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 바울은요, 그만한 많은 공부를 했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가문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 만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남은 여생을 보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은 나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보였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냈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부끄러운 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뒀던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들은 분명히 무덤에 묻었는데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났으니까 믿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지요. 한번 봅시다. 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막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도마가 다 모여 있는 자리에 자기는 빠져 있었는 모양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 도마는 못 본 거예요. 이 제자 도마는. 그래가지고 도마가 어디 갔다가 이제 오니까 도마야 도마야 어디 갔다 오냐, 의진아 의진아 너는 어디 갔다 갔더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갔다가 오냐, 이 나와 얼른. 다 나하고 짜고 둘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셨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그랬대. 못 믿겠다고. 도마야 못 믿겠냐? 예수님이 살아왔어. 어디 갔다가 너 그것을 못 봤냐? 이제 이번에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도마가 지금 이제 다 같이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그랬냐? 어디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장자국. 만져. 이거 옷 만져봐. 옆구리를 만져봐. 있어 없어? 있대.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라. 있지?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한마디입니다. 도마도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너희들이 봤다고 한 그 예수를 절대로 못 믿겠다.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네 눈으로. 그러나 도마야, 잘 들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 성경이 마무리되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을 것이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을 믿으면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얼마나 아픔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죽어서 좋은 곳 가야 된다고. 죽어서 좋은 데로 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노잣돈까지 챙겨서 관속에다 넣어줍니다. 그것 가지고 좋은 데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입니다. 잠시 있다가 거쳐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어서 떨어져야 될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죽음의 문턱에 서야 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 서서 건너가야 될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단다 하고 그 샘플로 첫 번째 열매로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많고 슬픔 많은 세상을, 괴로움 많고 풍파 많은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붙잡으십시다. 그 믿음에 서십시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날마다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